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간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즉 어둠의 일을 벗지 아니하면, 즉 부패한 더러운 혼으로는, 즉 더러운 마음 가지고는, 악한 마음 가지고는, 추악한 마음 가지고는, 즉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삶을 끝내고 빛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마감되면, 끝나면 죽어서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왜? 하늘나라는 어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둠의 사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둠의 일을 끝내야만 그 빛 가운데 하늘의 그 삶에 거기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내지 못하면, 못 끝내도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즉 뭐 하는 데는, 구원받는 데는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마태복음 22장 보면 22장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이 땅에 살면서 어둠, 그 스코토스, 그 어둠, 암흑, 어두운 삶을 살면, 빛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둠을 끝내지 아니하면 죽어서, 여기서 지금 13절에 누가 12절 보면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예복은 바로 결혼식에 입는, 결혼식에는 주인공이 입는 그 예복이, 주인공이 입는 게 있고 옷이 있고, 또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는, 여기 지금 22장 12절에서는 결혼식에 신부가 입는, 주인공이 입는 빛인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예복은 엔디마입니다. 이 엔디마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즉 주인공이 아닌 하객으로, 손님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는 그 예복,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인공이 안 되는 건 물론이지만 손님으로도, 친구로도 그 혼인잔치,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거늘, 예복을 안 입고 결혼식에 참여했다는 말이 아니고, 예복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비유입니다. 예복도 안 입고 어떻게 혼인잔치, 그 결혼식에 손님으로, 친구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들어왔다가
쫓겨 나가는 것이 아니고, 쫓겨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결혼식에 참여를 못합니다. 왜 결혼식에 참여를 못하느냐? 그분이 안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지금 주일인데 예식장에 결혼식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 주의를 지켜야죠. 물론 어떤 친척이나 그 청첩장을 받아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받았으면 아주 가까이 가족이다 그러면 갈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사람은 안 갈 것이고, 그래도 한번 빠져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은 오늘 대한민국의 결혼식장에 수많은 결혼식이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은 아무 지금 가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왜 그러느냐? 초대를 안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았으면 갈등이라도 해보고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초대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오늘 결혼식에 대한 수많은 결혼식이 있지만 거기에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초대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자, 그 결혼식에는 누가 참여하느냐? 초대장을 받아서 이름을 부른 사람들, 이름이 불려져야 그 결혼식에 결혼식에 참여를 하지. 이름을 안 부르는데, 초대장도 안 받았는데 어디 결혼식에, 물론 스스로 결혼식에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간다고 거기서 들어가 본다고 거기서 여러분을 알아보고 아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장을 안 받은 사람은. 그러나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왔을 때 그 초대장 받고 오면 뭐 하느냐? 환영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즉 이 말은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지. 지금 13절에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이 말은 결혼식에 초대장도 안 받고, 즉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즉 어둠의 일을 안 끝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둠의 일을 끝내야 그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어둠의 일도 끝내지 못한 사람이 그 빛의 삶, 그 빛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던지라. 자, 이 땅에서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여전히 가는 곳도 뭐냐? 가는 곳도 어둠에 가서 거기서 해결하고 오라 이 말입니다.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언제까지 가느냐? 마태복음 18장 보면 18장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자, 옥에 가둔다 이 말은 이 비유인데 똑같이 지금 어둠의 일에 거하는, 어둠의 일을 끝내지 아니한 사람, 빛의 갑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 빛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낮이 가까워서 지금 밤의 일을 끝내야 되는데, 밤의 일이 끝나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밤 가운데 있는, 밤이 깊어서 낮이 가까워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 캄캄한 밤중에만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뭐냐?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자,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자, 자기는 얼마? 1만 달란트를 뭐 받았는데? 탕감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하고 어디 가뒀다고요? 다 갚도록? 오케이, 보세요. 세상 사람도 다 뭐 하도록? 빚을 졌으면 뭐 하라고요? 갚아라. 안 갚으면 뭐 한다고요? 오케이?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똑같이 지금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안 갚고 지금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어디에 가두었을 때 그때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만다고요? 자,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즉 최소한 예복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그 빚을 뭐 하도록? 다 합니다. 다. 조금만 갚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즉 뭐냐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빚을 다 갚아야 됩니다. 자,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아이고 나는 빚이 작아서 1년만 갖고 나온다.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장소에 간다고 하면 똑같은 장소에 모든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 간다고 하면 만약 똑같은 장소에 간다고 하면 믿음이 다 다르고 어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둠은 조금 저 사람보다는 나는 어둠의 삶을 더 적게 살아 즉 뭐냐 저 사람보다는 나는 어둠이 크지 않다 많지 않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선하다 좀 낫다 라고 해서 뭐 1년 10년 아니면 20년 50년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죄를 적게 지어서 어둠의 일에 적게 참여해서 빨리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가할 때 같은 장소에 가는 게 아니고 즉 이 말은 어둠의 일에 거하면 기간은 똑같습니다. 뭐는 똑같다고요? 기간은 똑같아요. 다 갚아야 돼. 언제까지냐? 천년 왕국 기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중간에 뭐 100년 살다가 200년 살다가 300년 살다가 다시 나와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가는 장소는 다릅니다. 즉 뭐냐? 장소가 다르지만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더 어두운 가운데 거했느냐 덜 어두운 가운데 거했느냐에 따라서 장소는 다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뭐는 같느냐? 기간은 똑같습니다. 다 갚아서. 그러니까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기간은 다 똑같이 거기서 다 갚아야 똑같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다 똑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어둠 그 슬피며 이를 가는 거기에 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옵니다. 즉 누가 가느냐?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마태복음 25장도 보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믿는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그 사람이 바로 바깥 어두운데 거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고, 25장 30절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여전히 뭐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즉 뭐냐?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서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이 말은 이 땅에서 어떤 달란트가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예배당만 왔지, 예배당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올 수 있습니다. 평생을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어떤 모임이라든가 헌금도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무슨 예배든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예배를 그 예배 헌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둠의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혼이, 마음이 더러우면,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뭐냐? 그건 뭐한 사람이냐? 한 달란트를 받아서,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뒀다는 것은 일은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정말 십자가에 죽은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게 전혀 안 죽었냐? 전혀 안 죽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 혼들이 100개라고 하면 그 100개의 혼들 중에서 만약 한 10개, 20개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20개가 죽었으면 그 사람은 전에보다, 처음 믿을 때보다는 뭔가 바뀌고 뭔가 새롭게 되고 뭔가 달라진 게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사람이 봤을 때, 야, 너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나서 많이 변화됐다, 새롭게 됐다 라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봤을 때 결국 뭐냐? 성전뜰, 성전뜰에서 성소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혼이 거듭난 거예요. 그 사람이 되지, 그 사람이 안 되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란트라는 게 나 어떤 재능이라든가 내가 뭐 피아노를 치고 뭐 아니면 가르칠 수 있고 또 뭐 말을 잘하고 섬기기를 잘하고 뭐 일을 잘하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자기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재능 가지고 일했다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아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 많고 2달란트는 좀 재능이 작고 1달란트는 재능이 없고, 이게 아닙니다. 순성이는 피아노를 치고 나는 설교를 하는데 어떤 재능이 더 나아요? 피아노 치는 게 나아요? 설교하는 게 나아요? 예? 뭐가 더 나아요? 그거는 피아노가 낫냐 설교가 낫냐 그게 아닙니다. 그거 설교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아니고, 피아노를 아무리 잘 쳐가지고 막 아직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랬다고 피아노를 잘 쳤다고 상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해도 회원이도 배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재능이 아닙니다. 뭐가 재능이냐? 결국 달란트냐? 내가 십자가에 죽는 만큼이 그게 달란트입니다. 뭐 하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많은 재능을 줬고, 아닙니다. 재능은 본인에게 달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각자에게. 내가 5달란트,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5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을 수 있고 1달란트 받을 수 있는데,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본인. 많이 죽으면 그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서 많이 죽어서 생명이 부유하고 생명이 풍성해서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하는 일을 할 것이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십자가에 안 죽으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해서 자기 의로 그런 일들을 하면 오히려 상대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상처만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며 한 달란트 받아 땅에 못 얻었다는 것은 자기가 변화되고 새롭게 된 게 마음이 바뀐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봤을 때, 사람으로부터는 칭찬받고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바뀐 게,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고 자존심도 세고, 누가 뭐라 그래도 끔찍도 안 합니다. 안 죽는 만큼. 이게 한 달란트를 땅에 지금 묻어둔 거예요. 묻어둬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대로. 예수님은 오래 믿었는데 바뀐 거는, 변화된 거는, 새롭게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이 무슨 종아? 무익한 종. 즉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무익하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치가 없다. 누가 가치 있느냐? 아담 안에서 태어난 혼들이 죽고 하나님 안에 새로 태어나서 거듭난 혼으로, 새로운 혼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건축에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지, 무익하다는 것은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 건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은, 그 무익한 종, 하나님이 일에는 쓰임받은 게 하나도 없다. 예배당을 크게 짓는데 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그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예배당을 크게 짓고자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걸 그분은 원하시고, 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변화되라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결국 먼저는 일하기 전에 너가 하나님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너가 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어떤 이 땅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사람하고 사업하고 어떤 사람하고 거래하느냐?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하고는요 거래를 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이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하는 일에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느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성질냈다가 화냈다가 짜증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가 그런 사람을,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맡기겠냐 이 말입니다. 뭘 부탁하겠냐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어둠의 일을 끝내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되느냐? 어두운 가운데, 거기서 쫓겨 그쪽으로 가가지고 슬피 울며 일을 가다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봅니다.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만다고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서 동서로부터, 동서남북 사방팔방,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즉 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숫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앉는 사람들, 그 앉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많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결국 어떤 사람이냐?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강한 사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강한 사람이, 즉 강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이긴 사람. 뭘 이겼느냐? 마귀 사단을, 세상을 이긴 사람, 죄를 이긴 사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 앉느냐? 천국에 앉으려니와. 많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믿기만 하면, 아, 보세요.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으니까 천국 못 오는 사람은 소수다. 나는 그냥 이 정도 믿으면, 아, 많은 사람에 해당되겠구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 이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죄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지, 죄에게 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 나는 강한 사람이냐? 강한 사람만이, 이기는 사람만이 천국에 앉지. 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많으냐 지는 사람이 많으냐? 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기는 사람, 강한 사람. 응? 그러면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 나라의 본 자손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뭐냐? 아들입니다. 아들. 즉 뭐냐? 이 아들이라는 것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나라의 아들이 쫓겨난다 이 말은, 왕국의 아들이 쫓겨난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신분이 아들이 아니고, 신분이 아들이 아니고, 신분은 뭔데? 신분은 종인데, 자세는 아들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신분은 뭔데? 신분은 아들인데 자세는 종의 자세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머리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종으로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가 돼서 신분은 뭔데? 신분은 종인데 자세는 아들로서 내가 아들이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분은 하나님의 뭐가 돼야 되고, 아들이 돼야 되고, 자세는 종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나라의 왕국의 지금 아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뭐가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이라고요? 자세만 아들이지 신분은 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분은 종이 돼가지고, 신분은 종인데 이 종이 자기를 모르고, 자기를 못 보고, 왜? 빛이 없으니까 못 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예수를 몇 년 믿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이런 것만, 나는 누구로부터 들은 것만. 아이고 스승이 누구다. 스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스승 물론 중요하지. 그 스승이 사람의 스승이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스승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지. 나는 어떤 목사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뭘 받아서 그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지.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바로 뭐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바깥 어두운 데 어디 가서 쫓겨납니다. 바깥 어두운 데. 누가 쫓겨나느냐? 누가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8장도 보세요.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요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구원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많다고요?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라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저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뭐라고 말했느냐?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뭐 듣기는 들어도 만다고요? 깨닫지 못하며. 자, 누가 못 깨닫느냐? 어둠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만다고요? 봐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죠? 봤는데 우리가 똑같습니다. 말씀을 봐요, 안 봐요? 말씀을 봅니다. 똑같이 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을 안 만들어진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건 안 믿는 사람입니다. 뭐한 사람은? 말씀을 본다고 믿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그 말씀대로 삶을 안 살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으니까 그 삶을 못 산다. 믿으면 성경은 주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내가 믿으면 믿으면 그 실제가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실제가 안 되고.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어요, 안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21절. 다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하면 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습니다고 말합니다. 물론 안 믿는 게 아니지. 그건 자기 믿음이니까. 믿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결국 믿는 것은, 자 보세요, 믿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믿음은 다 다른데 말을 물어보면 다 믿는다 그럽니다. 그죠? 지성소에 사는 사람도 믿는다고 하고 바깥들에 있는 사람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믿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왜 지성소의 삶을 못 삽니까? 안 믿어서 그래요. 뭐해서 그렇다고요? 안 믿어서. 믿는 것은 실제가 돼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다는 게 아주 불신자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 말이 아니, 말씀 이걸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뭐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다 듣잖아요. 근데 뭐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결국 그들이 안 믿어서, 즉 어두움 가운데 거하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결국 그 사람은 계속 어둠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이방인,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이방인에도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소수입니다, 소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둠의 일을 벗어야만, 이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하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야 되고, 왜? 이 땅에서 못 끝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낸 사람은 거기 안 갑니다. 끝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보세요.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만다고요? 자,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빛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믿으면 뭐 하는데? 믿으면 빛 가운데 삶을 삽니다. 그죠? 근데 안 믿으면 뭐 하면? 안 믿으니까, 안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안 믿으니까 뭘 더 사랑하느냐? 뭐 한다고요? 빛보다 어두움을.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뭐 하는 거다고요? 안 믿으니까 그렇다.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36절 3장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만다고요? 순종치 아니한. 보세요. 이게는 아들을 많은 사람 믿는다. 자, 믿는다는 것은 누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다는 것은 둘 다 믿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도 뭐하고? 믿는 사람. 순종치 않은 사람도 믿는데 순종 안 하는 겁니다. 뭐 하는데? 믿는데.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한 이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도 성전 뜰의 영생이냐 성소의 영생이냐 지성소의 영생이냐 다른데 지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지성소의 그 영생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치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니까 자, 순종치 못하면 영생 못 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못 본다는 게 영생 못 본다는 말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은 지옥 가나? 지옥 갑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은 이건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사람, 즉 말씀을 잘 모르면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면서 구원을 못 받는구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지옥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여기서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할 때 이 영생을 보지 못한 사람 누구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 그죠? 그러나 이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 중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이 믿는 믿음은 결국 지성소의 믿음, 그 믿음까지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순종치 아니한 사람은 왜 순종 안 한다고요? 안 믿으니까. 안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즉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기록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믿는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진노가 있다는 것은 바로 안 믿는 사람에게가 아니고 믿는 사람 중에서 바로 어디 가는 진노가 있다는 거 어디 간다는 소리예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어디 가는데 어디 가운데 가면 앞에서 말하는 어두운 가운데 가면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왜 어둠을 더 사랑해요? 이건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시작 그때 믿기 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믿는 그때도 여전히 뭐냐?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빛보다 뭘 사랑하느냐?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즉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이 혼은 부패하고 더럽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은 살아났지만 마음이, 혼이 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혼이 안 살아나면 뭘 좋아하느냐?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대로. 잘못 깨달으면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어디에?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뭐가 약해가지고 육신이 약해서 할 수가 없구나. 대부분. 그래서 이 말을 잘 자기를 변호하는 일에,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이 말을 사용합니다. 마음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뭐가 약해가지고? 육신이 약해서, 우리 육신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 육신이 약한 건 맞습니다. 육신이 약한 건 맞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이 말은 마음이, 혼이 원하는데 내 육신이, 즉 뭐냐, 몸이 약해서 못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원하면 몸은 대부분 다 100%는 아니지만 마음이 원하면 육신은 마음을 따라 행동합니다. 즉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만약 이 말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이 이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라고 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원한데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 마음은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거나, 아니면 몸이 병들었다거나, 몸이 안 움직인다든가, 그런 사람은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다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는 건강한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은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원하면 육신은 반드시 만다고요? 그대로 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건 뭐냐, 만약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게 맞다고 하면 이게 틀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약한 게 아니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이 아니고, 뭐는 원이로되? 영은 원이로되.
영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이 육신은 영의 사정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모른다. 혼이 거듭 안 나면 영의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 아직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사람 대부분이 뭔 원하는데? 영은 원합니다.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혼이 거듭 안 나면 영의 사정을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영의 사정을 모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육신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왜 육신이 약하냐? 왜 육신이 약하다고요? 혼이 거듭 안 나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될지를 모르고 자기 그냥 육신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육신의 선택, 자기 기준대로 자기하고 안 맞으면 기분 나쁘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짜증나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열받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러나 혼이 거듭 안 났으면 그게 십자가 죽으려고 하면 자기하고 안 맞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안 맞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굴 보냐? 상대를 봅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에? 너가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에 내가 약해서 상처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뭐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상처 안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고 자기를 보고 상처 안 받는 어떤 말에도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영이 원하는 건데 자기 마음은 뭐 한다고요? 마음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안 주고 아픔을 안 주고 고통을 안 주고 힘들게 안 하고 어렵게 안 하고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걸 좋아합니다. 그게 뭐냐? 마음이 원의로 돼. 그죠?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즉 혼이 거듭 안 났는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냐? 어둠 가운데 바깥 어둠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영의 사정, 영이 원하는데 마음이 약하다. 즉 뭐냐? 혼이 거듭나서 영의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영의 사정을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죽음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영의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영적인 걸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졸고 있다 이 말이에요. 3번이나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다? 왜? 그 사정을 모르니까. 지금 잠깐 후에 있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제자들이 절대 그 시간에 안 잘 겁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오는데 임박한데 근데 그게 졸겠냐 이 말이에요. 자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혀 뭐하니까? 영의 사정을 모르니까. 보세요.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 또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뭐 하고 싶은데? 예수님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피곤해가지고 지금 졸고 있는 걸? 여러분 영의 사정을 알면 피곤도 삼켜버립니다. 안 그래요? 지금 불이야 하는데 아이고 피곤해라 자자. 불이야 하는데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다가도 아무리 피곤해도 예를 들어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도 불이야 하면 그 불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막 잘 걷지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든 거기서 나오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음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한 거예요? 아니면 영의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뭘 모르면? 예배 시간에도 영의 사정을 모르면 뭐 한다고요? 앉아는 있어요. 앉아 있는 거나 자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못 깨달으면. 목사님,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안 졸았습니다. 영적으로는 깨닫고 순종 안 하면 좋은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한 거와 다를 바가 없다고요? 보세요. 잠자는 사람이나 1시간 잘 들었는데 순종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안 만들어지고 순종을 안 하면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끝내야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지금 파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오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이 말은 보세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너희가 뭐냐? 근데 우리는 너희가 언제도 이제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전에도 어둠, 지금도 어둠이 안 돼, 이거. 전에는 뭐는? 어제는 어둠이더니 오늘은 이게 전에와 이제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전에 우리는 전에는이 돼야 되는데 전에도 어둠이더니 이제 도 그러면 안 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자, 는이 돼야 되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어제도 어둠이더니 이제 또 어둠이 큰일 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래야 돼야 됩니다. 뭐 어제는 빛이더니 오늘은 어둠이다. 그건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어제 전에는 뭐더니 어둠이더니 우리 전에는 어둠. 근데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고 이제 더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자, 이제 지금이 중요해.
이제 빛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자, 즉 뭐냐, 입증해라 이 말입니다. 입증해. 그분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너희는 뭐 없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어둠의 일이면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혼이 거듭 안 나면, 더러우면, 완악하면, 추악하면 그건 뭐죠? 여전히 뭐냐? 열매 없는 어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해야 되느냐? 책망하라, 드러내라. 오히려 어둠에 있다고 하면 다 그걸 뭐냐? 폭로해라 이 말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어둠은 꽁꽁 숨깁니다. 감춥니다. 어둠의 일을 안 드러냅니다. 왜? 드러나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러니까 안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어둠의 일을 뭐 하라고요? 어제 제일 잘못한 게 뭐예요? 없습니다. 그죠? 생각 안 납니다. 그죠? 제일 잘못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제일 잘못한 건 없고 비슷비슷합니다. 다. 왜? 제일 잘못한 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게 있으면 바로 보이는데, 다 더러운 사람은 비슷비슷해서 더러운 걸 전혀 몰라. 잘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다. 머리카락에 다 흰머리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흰머리면 드러날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다 흰머리인데 하나가 빨간 머리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더러움이 가득하면 평상시에 그렇게 똑같은 삶을 계속 살기 때문에 그게 죄인 줄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거 내일 또 하고, 과거에 했던 거 그대로 해도 이게 심각한 죄구나라고 하는 걸, 이게 어둠의 일이구나, 이걸 끝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잘 느낌이 없습니다. 왜? 그 삶을 계속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거기 이미 적응되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걸 하나하나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어둠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둠의 일을 지적해주면 안 좋아하잖아요. 계속 지적받는 게 좋아요? 지적 안 받는 게 좋아요? 네? 지적받는 게 좋아요? 좋아해야죠? 뭘 받아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이 지적하면 괜찮은데요, 혜원이가 지적하면 안 돼요.
지적은 똑같은 지적이 누가 목사님이 지적하면 괜찮은데 남편이 지적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죠? 목사가 지적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요? 좀 근데 남편이 지적하면 가만히 안 있죠? 왜 그래요? 고칠 마음이 없어요. 아니 목사가 지적하나 남편이 지적하나 자녀가 지적하나 똑같은 지적인데 고치려고 내 속이 이게 드러났구나. 이게 보이구나. 말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잖아요. 왜? 우리는 책망 내 속에 폭로하고 이 사람은 어둠의 일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드러내라. 뭐 하라? 드러내라. 나는 폭로하는 거,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가, 숨기는 걸 좋아하는가? 숨기는 걸 좋아하면 누구하고 한편이에요? 대답은 잘해요. 누구하고 한편인 게 좋아요? 뭐요? 누구하고 한편인 게 좋다고요? 하나님과 한편인 게 좋아요? 마귀하고 한편인 게 좋아요? 예?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한편인 게 좋다고요? 예? 진짜 원하셔요? 나는 하나님과 한편 되길 너무 원합니다. 사모하죠? 나는 마귀하고 한편 되는 걸 좋아하느냐 하나님하고 한편 되는 걸 좋아하느냐. 만약에 내 속에 있는 책망받을 거 그걸 자꾸 드러내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은, 속에 있는 어둠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편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누가 지적해 주는데 그게 기분 나쁘면, 지적해 주면 기분 나쁘죠. 입만만 다시지 말고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좋으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지적해 주면. 피아노를 왜 이렇게 못 치냐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음부터 절대로 안 친다. 벌써 이러면 그 악한 그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러냐? 뭐가 있었다고요? 나는 누구하고 한편 되는 걸 좋아하는? 성경은 오늘 본문에 뭘 벗어버리라고요? 어둠의 일을 뭐 하라고요? 벗어야 됩니다. 옆에서 자꾸 벗겨주려고 하는 게 좋아요? 가만 놔두는 게 좋아요? 옆 사람이, 남편이 자기에는 관심 없고 나를 자꾸 벗겨주려고, 어둠의 일을 벗겨주려고 그래.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뒤로 보고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안 한다고요? 나를 자꾸 본인 건 안 벗고 내 걸 자꾸 벗겨주려고 그래. 좋아요 안 좋아요? 본인 거 신경 안 쓰고 내 거 신경 쓰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그렇게 벗겨주려고 그러겠어요. 어둠의 일을 야 어둠의 일을 좀 벗어라 계속 말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우리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어둠의 일을 벗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나의 어둠의 일을 벗는 것에는 관심이 많아서 참 계속 벗으라고, 어둠의 일을 벗기려고 하는구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남편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우리 남편이 제일입니다. 한번 하세요. 왜? 아니에요?
자녀보다 더 나를 벗기려고 그러잖아요. 어둠의 일 좀 벗으라고, 어둠의 일 좀 벗으라고. 그래, 안 그래요? 장님도 권사님이 계시는 게 좋죠? 안 좋으세요? 진짜 좋아요? 어떨 때는 귀찮다 그러잖아요. 자꾸 이야기하면. 장님도 팍 올라오실 때 가끔 있죠? 사람 누구나 다 비슷하지만 나는 누구 편에 서는 게 좋다? 마귀 편에 서는 게 좋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좋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지적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예. 그게 영적으로는 정말 복입니다. 왜? 그걸 벗어야 되니까. 자꾸 숨기면 마귀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내가 고침 못 받아요. 계속 뭐냐? 어둠에 거한다, 어둠에. 예? 오늘 본문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뭐하고? 벗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어둠의 일을 자꾸 드러내면 숨기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드러내. 지적해주면 야, 그래, 이걸 벗자. 어둠의 일을 벗자.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는 기회다. 지적해주니까 감사하다. 뭐 하다고요? 혜원이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뭐요? 예배 시간에만 그렇죠? 고맙다고 하는 게 혜원이 입이 지금 삐죽삐죽해요. 왜? 집에서 안 그러면서 지금 예배 시간에 엄마가 거짓말하고 내가 말하고 싶으면 내가 목사님께 한번 말하고 싶은데 집에 가면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말 하고 싶죠? 혜원이 마음 다 알아요. 그죠? 우리는 누가 지적해주면 벗을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숨기려고 하는 마귀 편에 서지 말고 마귀 편에 서는 걸 끝내고.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에서 누가 나 알아준다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여러분 아무리 알아준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가 알아주는 게 뭐가 중요해? 목사가 알아주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내 중심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누가 알아주시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우리 교회에서 다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만 내 마음 아시고 나를 자, 사람은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다. 이걸 먹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먹었는지, 정말 목말라서 먹었는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먹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나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떻게 먹었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알아주시고 우리가 자꾸 어둠의 일을 벗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 조금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 앞에 뭔가 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사람이 안 알아주면 위축되고 막 사람에게 어떤 소리를 듣냐, 거기에 우리가 좌주시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으려고 하면 어둠의 일을 뭐 했나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폭로하세요. 그래, 내 속에 그게 있었다. 그거 있다. 고침 받아야 되는데 에? 아직 내가 고침 못 받아서 그렇다. 나를 입 다물으라 그러지 말고, 조용해라 그러지 말고, 할 말 없으면 조용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오늘 저녁 네가 알아서 먹어라. 밥 안 해준다고 그러지 말고 나를 드러내는 믿음, 그게 바로 뭐냐? 어둠의 일을 벗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에 어둠의 일을 벗는 그 삶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